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9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일, 주님의 그 크신 일을 동참하는 자, 따르는 자, 주의 말씀으로 행하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병이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는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 배고픔의 시절 가운데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오병이어의 크기보다도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요한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시선이 아닌 새로운 각도로, 다른 각도로 이 오병이어를 이제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오병이어의 사건들이 드러나는데요. 요한복음은 생각해보면 요한은 그가 나이가 깊어져서 쓴 복음서입니다. 동료들이 다 순교하고 홀로 남아져 있는 요한. 그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곱씹고 곱씹고 곱씹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나와 있는 세 권의 복음서 외에 그 이면에 기록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서 요한은 이제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표면을 넘어 이면 저 깊은 곳까지 생각하여 쓴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러니 같은 것을 경험했어도 주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쓴 것은 요한복음이 으뜸이죠. 오병이어의 사건과 사건 사이에,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우리는 그 뒤에 사건도 있는데 사실은 이 앞에 이야기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앞에 이야기만 나누고 있고요. 요한은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도 이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사건 사이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장면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오병이어의 사건 사이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장면. 예수님은 백성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고픔의 시절에는 밥이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아니, 먹어도 줄지 않는 떡을 주시는 그분 앞에 그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내 애들의 밥줄인데, 내 밥을 해결해 줄 뿐인데, 우리 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뿐인데, 그분에 대해서 시선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필사적이죠.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요, 제자들은요,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요, 눈앞에서 빵과 생선이 먹어도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아요. 제자들이라고 그 상황이 신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각도가 바뀌는 것을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임금 삼으려 하는 백성들의 그 열망, 의도 제자들이 못 느꼈을까요?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면 그럼 제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은 떠내기 생활하고 밖에서 한대짬을 자는데 저분이 만약에 임금이 되시면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을 넘어 로마를 넘어 황제가 되시면 그럼 나는 무엇이 되는 건가? 눈이 돌아가는 것이죠. 이러다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선거 때마다 가장 민감한 곳이 공천위원회죠. 국회의원 후보 자리에 대해 눈이 돌아가요. 그런데 왕의 시절에 자신의 옆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람들의 열망, 제자들 역시 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의 결정은 배를 태워서 급히 제자들을 맞은편으로 보내요. 이러다 안 되겠다. 이러다 이 친구들이 다른 걸 지금 생각하고 급히 돌려보내요. 맞은편으로 보내버립니다. 아니, 배를 태워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급히 보내버립니다. 재촉하사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오병이어의 사이에 이 바다에 왜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풍랑 가운데 누가 무리를 걸어오시죠? 17절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눈이 어두워졌던 제자들에게 이제 누구만 보입니까? 큰 바람, 풍랑 가운데 이제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내가 뭐가 좀 될 것 같고 눈앞에 이제 돈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상해지죠. 내가 그렇지 않는데 이제 또 다른 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욕망에 이끌리는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는 예수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일단 저것부터 잡고 보자. 일단 저것부터 대고 보자. 여기는 좀 덜한데 한국에서 고3 엄마들이 늘 하는 말 있죠. 대학 가서 예수 믿어도 안 늦다. 정작 대학에 가면 아이들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누가 가르친 겁니까? 누가 그렇게 아이들을 인도한 겁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걸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잘 돼야지. 저 대학을 가야지. 직장 생활을 해야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신앙생활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계속 밀리고 떠밀리면 그게 신앙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가치입니다. 가치는 최고의 가치를 둘 때 그게 가치 있는 게 돼요. 요즘 금값 많이 올랐죠.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가치 있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요, 양계장에 금한덩어리하고 사료하고 두면은 닭들이 어디로 몰려들겠습니까? 닭들은 그 금을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가치를 보는 자에게 그 가치가 보여요. 우리가 믿는 신앙도 그 가치를 알 때, 그 가치를 알 때 보이는 겁니다. 신앙이 뭔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우리 눈은 언제든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에, 돈에, 권력에 얼마든지 우리를 눈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언제나 뒤에 있어요. 그분의 발자취를 보고 걸어야 되는데 나 좀 따라오십시오. 예수님 뒤에서 불러요.
얘야, 얘야. 내 말 좀 들어보렴. 아니, 나나 따라오라니까요. 이게 맞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폭풍 가운데, 어둠 가운데,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그 이면에 있는 그들이 놓쳤던 것, 잃었던 것.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그들에게 걸어오시며 보여주셨던 것. 오직 예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것으로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무릎 꿇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